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또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데이비드 키네만과 게이브 라이언이 공저한 책이죠. 그 책에서 저자는 한 외부인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갖는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반동성의 성향에 낙태 반대론자에 항상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외부인의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왜 많아졌다고 합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운 사람들,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오고 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에게 더둘로가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감언 이소를 다 동원해서 펠릭스 총독에게 아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아하다. 이 우아하다는 것은 우라지게 아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라지게 아부한다. 그러면서 계속된 사절을 보면 대강 여짜옵나니 여짜오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로마 총독에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말하면서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세상 살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도 있다, 뭐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왜 바울의 고소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 바이러스를 확신시키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죠? 전염되는 그런 병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엔 더욱이 이 전염병이라는 게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염병.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옌병하네, 뭐 옌병할 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심한 욕설인 거예요. 심한 욕설. 오늘 바울이 그런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들로는 왜 바울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금방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그렇게 오래 지켜왔던 유대 교인도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개종을. 바울을 만나면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전독 한 명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나도 한번 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제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을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간증도 했는데 이분이 수많은 그 고객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한번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교인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전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몇 년 전 세곡동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할 때입니다. 이 아파트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2명씩 제가 이제 전도 짝을 지어서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2명씩 조를 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서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있죠, 초인종을 누르지를 못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막 구박을 했죠. 아니, 초인종을 눌러라. 못 누르겠대요. 막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마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초인종을 누를 때는 누군가가 나와야 전도를 할 텐데 은근히 아무도 없기를 기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부담스럽거든요. 전도가. 왜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현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갖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전도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바로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전도에 대한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전도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전도는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소중한 복음을 듣기도 전에 전도한 사람의 이 비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전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행했던 모든 인터뷰를 통틀어 노방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전도 방식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인격적으로 전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의 그런 전도자, 그런 전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둘과 바울을 고소한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무슨 우두머리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렇다면 왜 예수의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이란 그 단어를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여기서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경멸의 대상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재판장이 이 나사렛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세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나츠라트, 이것은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바로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예수 빼면 시체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한 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왜 사람들이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던 그 동네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나사렛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소했던 더둘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들의 그 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인들 중 4분의 1은 기독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앙의 편질이라고 응답했다.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은 꼭 예수님을 닮았네요.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이제 꼭 예수님을 닮았네요. 인사 한번 하세요. 믿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안 빠진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한 세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왜 바울을 잡았다고 합니까? 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요, 애취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줄로 오해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성전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바울은 드로비모와 친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성전 가까이 가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일까요? 않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최대한 성전 가까이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드로비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가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정말 저도 가보니까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를 직접 보게 되니까요, 가슴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성지에서 예배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감격이고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루약의 5주년쯤 되는 때에는 성지 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가까이 데리고 갔을까? 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가까운 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해받을 줄 알았지만 최대한 가까이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친절과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친절과 배려로 인해서 바울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바울은 이 친절을 베푼 것으로 인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을 복역해야 했고, 로마에 가서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병든 드로비모를 향해 배려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디에 두었노니. 드로비모를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어디에? 밀레도. 여러분, 밀레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아세요? 밀레도?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드로비모를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 데려다 놨을까요? 드로비모가 병들었거든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병든 드로비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형제간에 사랑하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누구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바이스를 확산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복음 바이러스를 확산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한 삶,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가 부족해도 믿음 없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라의 재판정에서도 당당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 바이러스를 확산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한 삶,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부족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라의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보여지도록 복음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내가 먼저 더 섬기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